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시편 12편.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오늘 6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몇 주 전에 6월 중순인가요? 그 런던에서 굉장히 큰 그랜필 타워라는 데서 화재 사건이 났죠. 아파트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화재가 시작되어서 아마 영국 최대의 화재 사건 같아요. 79명이 불에 타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그런 영국의 안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새 이제 신문을 보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아니면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테러가 나는 걸 보면서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행 떠날 때도 유럽 가는 거는 걱정 안 하고 떠났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 IS의 테러범들이 더군다나 자기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곳의 도시마다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여기던 유럽이 테러로 위험지역이 되어가고, 또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전에서 꼼꼼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공건물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뭐 교통사고로 또 아니면 넘어져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꼭 이런 테러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위험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 아니면 내가 겪는 일반적인 그런 경험들 사이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삶들을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 저랑 같이 이제 졸업 동기였던 우리 후배 동생이죠. 이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한국에 이제 선교사 회의 때문에 잠깐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2년 전서부터 지금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추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 그래요. 추방당할 준비. 뭐 제가 아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그 김기수 목사님도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역했지만 추방당해서 지금 치앙마이에서 훈련 센터를 하고 계실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공안에 잡혀갔는데 그 공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공안이 나중에 이제 진술을 다 받고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그 어떤 니네 그 선교사 있지, 네 친구 핸드폰 2개 쓰지 마라. 우리가 다 아니까 편하게 그냥 한 대 쓰고 살아라.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도 다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그 기록을 보여주는데 그 기록에 자기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 쓰는 이름과 내가 어디 모여서 집회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숨어 다니고 이렇게 몰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안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정말 어디가 있든지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쫓겨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쫓겨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대요. 지금 사역하는 것도 너무 바빠서 이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쫓겨나는 바람에 자기 일이 막 몇 배로 늘어서 지금 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쓰신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교사님의 어떤 마음의 각오, 마음의 자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닥칠 때는 닥치더라도 지금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뭐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5절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 안전지대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구원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완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이냐 그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순결해서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지대라고 말하는데 6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이나 단련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그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니까 여기 은이라는 것이 정말 재련돼서 순전한 은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한 완전한 순도 100%예요. 뭐 그런 은은 없겠지만 그 정도의 은이 될 때까지 단련된 그런 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7번이나 단련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룩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위에 말하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할 때 사람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 앞에 있을 때는 자기에게 잘하고 앞에 있을 때는 좋은 소리하고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뒤로 돌아서는 다윗을 밀고 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불순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절대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고자의 그 고발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와서 너 어느 쪽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잖아요. 그 십광야에서 사울이 혼자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들어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신 정말 기회니까 우리가 이때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그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물병과 칼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필요해요. 야 다윗아, 내가 너에게 준 기회야. 사울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내가 너는 믿음으로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냐,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동안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지금 선택을 결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가끔 꿈으로도 뭐 보고 환상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런 체험 해봤지만 여러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준 적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뭐 불이 난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물이 난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은 그냥 희미하게 네가 단순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오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온다든지 어떻게 온다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안전지대야, 내가 구원자고 내가 보호자야, 너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씀의 근거를 뭐로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성경 암송을 시키면 원래 2개씩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1개씩밖에 안 시키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저 수십 년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훈련할 때마다 저도 외우는데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될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우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으로 다가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을 도와줬다면 저는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를 내가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6절의 말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영영토록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사전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지키다는 말하고 보존한다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지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관찰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아서 지키는 것, 안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지금 관찰하고 주시하면서 언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시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아픔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밖에서 놀 때 마음껏 뛰어놉니다. 부모가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이 놀이터에도 보면 토요일날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뭐 러시아 대사관에서 러시아 사람들 나와서 놀고. 근데 부모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보지 않아요. 그 미끄럼틀에 뭐 아니면 그 뛰어놀면서 자기가 막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관찰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이가 울려 그러면 미끄럼틀을 타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넘어져 다치면 그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당장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지킨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 뒤에 나오는 보존하다는 뜻은요,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실수 속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과 하나님과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죠. 이 지켜주시는 은혜, 보존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민하면서도요, 지금 마지막 8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성경 좀 어렵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내 주위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악한 사람들은 더 많아서 제 주변에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 괜찮다라고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열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뭐 사울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울왕의 그 사주를 받아서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다윗을 밀고 했던 밀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큰 회사 회장님들 막 구속되고, 그리고 잡혀가고, 사표내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피자 회사 무슨 사장님,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그 약한 사람들 그만큼 괴롭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점점 더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심판의 칼날이 자기 앞에 닥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 마지막에 그런 다윗의 고백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 시편 12편을 통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들과 반대로 끝까지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약속을 믿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다윗은 그 20년 동안 그런,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입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여러분, 아직 이 승리가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승리했어요? 20년 만에 다윗이 승리합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죽을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승리도 끊어지지 않냐고 결국 다윗이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아직 승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어려운 때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승리,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나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 속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지키셨고 다윗을 인도하셔서 그를 정말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은 죽었어요. 현실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집으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병이 싹 났습니다. 정말 10몇 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이 한 번에 났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만 야이로의 딸이 그 사이에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의 딸은 이미 죽었다. 그때 야이로가 좌절하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다라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인만 아니었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그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면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신실이란 뜻이거든요. 신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그냥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런 의미예요. 나를 계속 믿어라. 네 딸이 죽었느냐? 괜찮아. 그래도 믿어. 여러분, 죽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게임 오버인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아직도 우리의 승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메시아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난 인생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끝이 난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여도 예수님에게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음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주고 싶은 자,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은 자로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 오늘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